3. 유혹을 제거함. 어두운 오점이 남아있음. 수천 년의 경험과 진보에도 역사의 첫 페이지를 더럽혔던 그 동일한 어두운 오점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현대 문명을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는 술 취함과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난들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절제 사업가들의 숭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우세하다. 주류 판매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법률 규정이 비교적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주류 판매법을 제정한 결과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 동료 인간들의 이생을 보람있게 만드는 모든 것과 내세에 대한 희망까지도 박탈해버리는 독주를 팔고 있다. 입법자나 술장수들이 그들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식욕의 노예들은 호텔의 바에서, 맥주홀에서, 주점에서 이성과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술을 마시기 위하여 돈을 쓴다. 술장수는 술꾼이 가련한 그의 가족을 위하여 식품과 의복을 장만하는 데 써야 할 돈마저 자신의 금고에 채운다. 이런 행위는 최악의 강탈 행위이다. 그러나 사회와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주류 판매 허가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자기의 건물을 술장수에게 세놓아서 비싼 집세를 받기 위함인가? 애주가들에게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싶기 때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몰래 이 매혹적인 독약에 빠져 있기 때문인가? 분명히 인간에 대한 숭고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지녔다면 동료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류 판매 허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대도시와 소도시, 아니 촌락과 외딴 불악까지도 가련하고 연약한 식욕의 노예들을 사로잡기 위한 올무와 함정으로 가득 찼다.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일 유혹거리에 에워싸인다. 주정꾼의 무서운 갈증은 술을 애타게 부르짖는다. 사방 어디를 보나 파멸케 하는 근원들이 비일비재하다. 슬프다. 얼마나 자주 그의 도덕적 능력이 굴복당했으며 결심이 무너졌던가. 그는 마시고 취해 떨어진다. 그러고는 밤의 방탕과 낮의 멍청함, 우둔함, 비참함이 이어진다. 그리하여 한때 선량한 시민이요 자애로운 남편과 아버지였던 사람이 점진적으로 악마로 변한다. 연초에 술장수에게 주류 판매를 허가해준 관리가 자기가 허가해준 주류 판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말의 모습을 미리 내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의 앞에 경악스럽고 몸서리 나는 진상이 전개될 것이고 그는 그것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살인자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추위와 굶주림과 지독한 난치병에 시달리는 희생자들이 되며 음침한 감방에 갇혀있는 죄수들과 악령과 헛개비의 영상으로 시달리는 실성한 희생자들이 된다. 한때 고상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귀여운 아들과 딸을 이제는 기약 없는 무덤으로 내려보내고 애곡하는 백발 부모들의 가련한 모습을 보게 된다. 술주정꾼의 아내와 자식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민의 부르짖음이 날마다 하늘에 사무친다. 이 모든 것이 술장수의 수입이 증가한 대가다.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영업이 법률의 커다란 허가 도장 아래서 운영된다. 그리하여 사회는 부패하고 수용소는 구호 대상자로 감옥은 죄수로 만원을 이루며 교수대에는 희생자들이 밀려든다. 이런 악은 술고래와 그의 불행한 가족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세금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청소년들의 도덕성은 타락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재산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참상은 결코 적나라하게 제시되지 못했으며 진상을 다 드러내지도 못했다. 어떤 인간의 붓으로도 부절제의 무서운 진상을 완전히 묘사할 수는 없다. 독한 술의 판매로 야기되는 폐해가 단지 부절제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잔인성과 무관심뿐이라고 해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주류 판매를 정죄하고 금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술꾼은 자기 자식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식들도 범죄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이런 죄악을 관용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야만적인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를 유괴한 후 현재 우리 부절제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학대하듯이 학대한다면 모든 기독교 국가가 총동원되어 그와 같은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 원칙에 따라 통치한다는 나라에서 취하게 하는 술의 판매와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과 제약은 필요악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의 보호 아래서 많은 사람은 주류 판매 허가 제도가 음주의 폐해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여 이를 옹호한다. 그러나 주류 거래를 허가하는 자체가 이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다. 정부가 주류의 존재를 승인하여 겉으로는 제한한다면서 실은 폐해를 조장하고 있다. 주류 판매 허가법의 보호하에 맥주와 소주와 포도주, 양조장들이 전국 각처에 설립되고 술장수들은 바로 우리의 옆집에서 열심히 영업을 한다. 때때로 취객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청년들을 술꾼으로 만드는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 시절에 술맛을 들이게 하는 것이 그 영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청년은 점진적으로 술의 이끌림을 받다가 마침내 주벽이 형성되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 우리의 꽃다운 청년들이 이 무서운 습관 때문에 파멸로 유인되는 것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파멸이 결정된 중독자에게만 술을 허락하는 편이 덜 해로울 것이다. 주류 판매 허가 때문에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된다. 부절제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식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고귀한 사업이다. 그러나 주류 판매가 법률로 허가되어 있는 한 부절제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서 별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언제까지나 수용소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 비록 취하게 하는 음료에 대한 욕구는 일시 진정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각 방면에서 유혹이 닥쳐올 때에 그들은 또다시 쉽게 희생자가 된다. 사나운 짐승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짐승의 성질을 알고도 짐승을 풀어놓으면 그 주인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짐승이 저지른 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나운 줄 아는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인자는 자기의 부주의 혹은 악의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주류 판매를 허가해 준 정부가 술 거래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사나운 짐승을 풀어놓은 행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된다면 술장수의 영업을 허가해 준 죄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정부는 국고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구실로 주류 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주류 판매 결과 발생한 범죄 사건과 정신병자들, 구호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출하는 엄청난 비용과 비교한다면 그까지 주세 수입에 비길 수가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는 법정에 구인된다. 그리하여 주류 판매를 합법화해 준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사의 결과를 심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멀쩡한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술을 팔도록 허가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득불 그 희생자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지역사회의 짐이 되도록 비참하게 버려둔 채 그들을 감옥이나 교수대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영업을 용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인가. 주세 수입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상실케 한 데 대하여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타락시킨 데 대하여 그리고 어린이들의 앞날을 망쳐서 빈민의 처지로 전락시키고 술고래 아버지의 죄악적인 기질을 영구히 물려받는 데 대하여 능히 보상이 되겠는가. 주류 판매 금지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술을 마시는 습관이 형성되어 버린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그의 두뇌는 병들고 그의 의지력은 약하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그의 식욕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극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권면하여 듣게 할 수도 없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술을 끊기로 결심할지라도 또다시 술잔을 잡게 되고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게 되면 모든 좋은 결심은 무너지고 굳은 의지력도 흔적 없이 산산조각 나고 만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생각은 사라진다. 이 영업을 합법화하는 법률은 영혼의 타락을 승인하여 세상을 죄악으로 채우는 거래를 금지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언제나 계속되어야 하겠는가? 저희 앞에 유혹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사람들은 항상 승리를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겠는가? 부절제의 저주가 문명세계를 좀먹는 고질병으로 영원히 남아있어야 하는가? 이 저주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처럼 매년 행복한 가정들을 계속 파멸시켜야 하는가? 만일 해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배가 파선된다면 사람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수장의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술고래가 맞이할 운명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일에 더욱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는가. 술장수의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술꾼의 가족만이 아니며 또한 무거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주류 판매가 사회에 끼치는 주요 해독 또한이다. 우리는 모두 인류라는 이름으로 함께 섞여 있다. 인류 가족의 어느 일부가 불행하면 그 전체가 불행을 겪게 된다.
자신의 수익이나 평안을 좋아하여 주류 판매를 저지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은 결국 그 일이 자신에게도 큰 관계가 있음을 너무 늦게 발견하였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식들이 술에 중독되어 망한 꼴을 보았다. 무법천지가 되어 폭동이 일어난다. 재산은 위태로워지고 삶이 불안하다. 바다와 육지의 사고는 격증한다. 더럽고 비참한 빈민굴에서 번식한 각종 질병이 당당하고 호화로운 가정으로 침입해 온다. 방탕하고 불량한 아이들의 악행이 세련되고 교양 있는 가정에 전염된다. 주류 판매 행위로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친히 주류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나서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악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안녕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법률로 일요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점을 폐쇄할 때까지는 어떤 참된 개혁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주점들의 폐쇄가 사회 공중 질서와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국가의 안정과 사회, 가정,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부절제의 폐해에 대항하여 권기할 것을 요구한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서운 죄악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이 파멸을 저지하는 일에 단호하게 앞장설 것인가? 싸움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자. 주류 판매 행위 때문에 생기는 위험들을 명백히 공개하여 판매를 금지하도록 공론화하라. 술에 미친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자. 국민의 소리를 한데 모아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거래를 폐지하도록 요청하라.